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와 축복이 충만하게 임하고 또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크게 역사를 이루는 아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 잘하고 사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때로는 실수도 하고 때로는 여러 가지 실패도 맛보는 일들이 많이 있죠. 다 성공을 하고 다 잘되면 우리의 인생은 정말로 하나님이 없어도 사는 사람이 될 수가 있고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으니까 나는 정말로 아무것도 필요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렇게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실수도 하고 때로는 좌절도 하고 때로는 낙심도 하고 때로는 우리의 인생의 삶에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일을 통하여 우리에게 닥치는 여러 가지 곤란과 곤경, 어려움이 왜 없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늘 말씀을 드린다마는 롤러코스터를 타고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모든 것을 다 잘 된 줄 알고 딱 올라와서 아유 이제는 숨을 쉬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다시 한번 또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러한 곡선을 향하여 내리치는 그 인생의 삶을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밑에 내려가 갖고 나는 이제 내 인생에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낙심이 되고 떠나와선 살아남을 기력도 없는 그러한 모습이죠. 그래서 요나와 같이 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아이고 나는 이제라도 이것으로 이제 만족하면 끝났습니다 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다시 요나를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니느웨에다가 뱉어놓으시고 그에게 사명을 주셨던 것 같이 다시 한번 또 슬금슬금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고 또한 그것을 이기고 또한 정복하고 다스리며 나갈 수 있는 인생의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보편적인 삶의 모습인 것이죠. 어느 특정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몸을 담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누구나가 다 이러한 삶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요,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내 인생은 주주리장창 매일 좋은 일만 있습니다. 행복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인생의 진정한 모습을 삶을 깨닫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 가운데서 자신에게 임했던 일들을 손꼽아서 생각을 해보면 역시 인생은 누구나 다 여러분 굴곡이 있는 인생을 살고 또한 그 가운데서 내가 지금 생존하고 있음을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곧 인생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브온의 백성들과 거민들과 이제 맹세를 하고 화친 조약을 맺고 이러한 과정이 다 끝났습니다. 그들의 모습을 보니까 정말로 왜 먼 데서 온 사람, 옷도 다 낡았지요. 빵에서는 곰팡이가 났지요. 음료수 술을 담가 놓은 그 병은 정말로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다 낡아가지고 누가 보더라도 먼 거리에서 두세 달 아니 6개월 이 정도에서 거리를 두고 걸어오면서 그들에게 그 비춰진 모습들 낙노한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아니면 또한 여호수아에게 비춰진 모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처량한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살기 위해서, 그들은 생존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모습을 위장을 하고 이제 여호수아에게 오게 된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이 사실을, 이 모습을 본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족장들은 너무나 불쌍해서 그들과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을 하게 되고 화친 조약을 맺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정말로 잘 서로가 악수하고 포옹하고 이제는 우리 함께 더불어 삽시다라고 하고 나서 이제 돌아갔습니다. 돌아가고 나서 3일이 지났어요. 3일째 되던 날 그곳에 도착을 해보니까 그 땅을 점령하기 위하여, 그 땅을 공격하기 위하여 여호수아와 또한 이스라엘의 족장들이 전부 다 이제 기브온을 향하여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것에 내려갔더니 그들과 화친한 사람들이 그들을 영접하게 되고 그들을 맞이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실은 더 빨리 그곳에 갈 수 있는 여유, 길이 뭡니까? 마음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천천히 갈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신 것입니다. 조급한 것이 없는 것이죠. 한 하루 이틀이면 가서, 빨리 가면 하루면 가서 그들의 성을 공격하고 그들을 대적할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한 3일이 걸려서 그곳에 도착을 해서 그들과 대면을 해보니까 그들이 자신들과 화친 조약을 맺은 백성들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하여 알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되어지니까 깜짝 놀란 것이죠. 먼 곳에서 와서 정말로 힘들게 자신들의 생명을 보존받기 위한 그러한 백성들로 알았는데, 예루살렘에서 한 30km 정도 떨어진 곳에 머무르고 15km 정도 떨어진 곳에 머물러서 생활을 했던 그들의 삶의 모습에 여호수아도 당황을 했을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러한 많은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족장들을 원망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족장들을 원망했다. 그것은 그들이 성급하게 행한 행동이 결국은 자신들에게 올무가 되게 됐고 그들을 정복하지 못하는 그러한 사실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하여 분노를 가지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고대 국가 간의 관례에 따르면 화친조약을 맺은 장사들은 서로 상대방의 나라를 친선 방문하여 조약의 구체적인 내용을 이제 확정을 하는 것이죠. 이에 따라서 이스라엘도 아마도 친선 사절단을 보냈을 것이고, 그들이 먼 지방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가까운 데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짐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그만한 거 하나라도 약속을 하게 되어지면요, 국가와 국가 간에 하면 친선 사절단이 왔다가 갔다가 왔다가 갔다가 하면서 자신들의 나라를 보여주고 환경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기브온과 이게 약속을 맺을 때에 그 이러한 일들도 있지 아니하였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스라엘 진이 치고 있던 길갈과 또한 기브온까지는 19마일, 한 30km 정도밖에 안 되는 가까운 거리였습니다. 그토록 가까이 있고 속히 드러날 속임수를 이스라엘은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믿음의 사람들이 알아야 할 것이 있다고 한다면 세상이 우리들보다 훨씬 간교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신들의 판단과 결정으로만 세상의 간교함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힘이 우리들에게 있느냐? 없습니다. 사람들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의 그 간교함에 치를 떠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 라고 하는 말이 있죠. 기는 사람 위에 나는 나라서 여러분 보는 세상, 그러한 모습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때로는 아주 순진무궁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바보 천지와 같은 그러한 모습을 가질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저 정도뿐이 안 될까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되고 말을 하게 되었죠.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왜 그래요? 세상을 모르니까 세상에 대한 것에 대하여 그렇게 많은 것을 알지도 못하고 지식도 없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 앞에서만이 자신들의 모습을 발견하기를 힘쓰고 노력하다 보니까 세상이라고 하는 이 넓은 그 광장에 그 모습을 바라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너무나 간교합니다. 세상은 너무나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일들과 사건으로 인하여 우리를 시험하게 되고 시험에 빠지게 하고 어려움에 처하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이 꼭 해야 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하게 되고 그 말씀의 거울 앞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삶을 통하여 말씀과 기도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판단과 하나님의 기준을 알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없으면 우리는 늘 시험에 빠지게 되고 어렵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나 족장들이 이 기브온의 거민들이 와서 자신들의 그 허약한 모습들, 지친 모습들, 아주 낙무한 모습을 보였을 때에 그들의 감정을 느끼게 만들었어. 인간의 동정, 인간의 감정을 자극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생각할 때 참 안됐다, 불쌍하다, 저 사람들을 어떻게 도와줄까? 라고 하는 안타까움을 유발해내는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동정심이라고 하는 것이 참 우리의 삶에 얼마나 큰 악재가 되어지는지 모릅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은 이 감정에 호소를 하게 되어지면요 아주 마음이 쓰리게 되어지죠. 그리고 우리의 인간 속에 있는 내면 속에 있는 그 모습이 그들을 향하여 동정을 하게 되고 그 사람들과 함께 동화되어지는 그러한 일들을 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호수아나 이스라엘 족장들은 그들을 볼 때에 너무 그들과 함께하는 동화되어진 감정과 모습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9장 말씀에서 1절부터 15절에 있는 말씀을 가져오면 그들의 모습을 한번 보시라고요. 아이고, 뭐 저런 사람들이 있어.
어떻게 저렇게 불쌍해? 또 어떻게 고생했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안타까움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족장들과 여호수아의 마음에 확 왔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으로 우리가 그것을 극복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호수아와 족장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지 않았다, 물어보지를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묻지 않고 우리의 인간의 기준과 판단을 가지고 행하게 되어지면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실수하는 사람이 되고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운 사람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역대상에 보면 16장 1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것, 이것은 오늘 우리들이 해내야 될 아주 중요한 기본적인 모습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맡기고 나가게 될 때에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잘못이 뭐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아니한 것은 곧 그들에게 실패의 원인이었고 실수의 원인이었다. 이것은 우리가 쉽게 범할 수 있는 상황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마음은 조급함이, 우리들의 생각도 조급함이, 눈에 보이는 대로 가시 속에 이 시안 속에 들어와 있는 그것만 바라보고 우리는 판단을 하고 생각을 하고 이야기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넘어서 뛰어넘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계획과 일들을 깨닫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가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본질적인 의미를 깨닫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무엇이 필요한가를 깨닫게 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들에게 있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뭐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텐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어떤 조약도 맺지를 말아라. 어떠한 약속도 하지 말아라. 어떠한 것도 이방 사람들과 관계를 맺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3장 33절 32절 보면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과 언약하지 말아라. 출애굽기 34장 12절 말씀에 보면 너는 스스로 삼가 내가 들어가는 땅에 거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들이 너희 중에 올무가 될까 하노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민수기서 33장 55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만일 그 땅 거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의 남겨둔 자가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 거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죄의 영향력은 매우 강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속도가 너무 빨라서 거룩한 공동체를 병들게 하고 결국은 파괴시킬 수 있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에
악한 사람들, 악한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교회가 거룩해지는 것이고요.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속에서 밝히 깨닫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거룩함이 아니겠습니까? 교회는 순결함입니다. 교회의 거룩함과 순결함을 잃게 될 때 교회는 교회로서의 모습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성도가 성도의 가치를 잃어버리게 되어지면, 본질적인 모습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면 교회가 되어질 수가 없는 것이고 성도가 되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앙의 노선이 바뀌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노선이 바뀌어져요. 기도의 노선이 바뀌어져요. 삶의 노선이 바뀌어져요. 기준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기준을 사람에게 맞추지 말자 이 말이에요. 우리의 기준을 어떠한 목사님에게 맞추지 말아라. 목사님은 어떤 사람이요? 냄새나는 사람이에요. 죄를 지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완전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또 저도 마찬가지죠. 사람은 냄새나게 되어 있어요. 그 냄새나는 사람을 너무 신봉하고 너무 따라가는 것이 오늘날 이 시대의 잘못된 신앙의 모습들이에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진리를 저버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은혜 안에서 거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따라서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거죠. 이 사람이 무슨 말하면 그 사람은 신같이 생각해요. 저 사람이 이런 말하면 그 사람은 신같이 생각해요. 또 이 사람에 대하여 나쁜 말을 하면 아주 죽일 듯이 달려들어요. 왜 그래요? 신앙이 잘못됐기 때문에, 믿음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주된 노선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진리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의 삶이 어떠한 삶인가를 발견하고 깨닫는 신앙의 생활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광야에서 원망을 하고 왜 광야에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사람들이 되었습니까?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고 민수기서 신명기서를 계속 보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거기에 무슨 말이냐면 섞여 사는 무리들이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섞여 사는 무리들. 그들은 여러분 애굽에서 같이 공동체 생활을 하다가 애굽의 생활에서 지겨워서 다시 섞여서 나온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광야에서 있으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자꾸만 이스라엘을 옆구리를 찌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섞여 사는 무리들이 결국은 뭐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가시가 되어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되고, 나중에는 그들은 불신의 사람들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져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고, 이 세상은 그리스도인만 사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에 진정한 그리스도인만 있는 건 아니라고요. 교회 안에도 구속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서 그냥 형식적으로 교회만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 사람들과 섞여서 그 사람들이 공동체에 섞여 있는데, 이 섞여 있는 무리들이 무엇을 하여? 불만을 터뜨리고 원망을 하고 감사를 안 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꾸만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은 교회의 공동체가 거룩함을 잃어버리게 되고 분노의 장소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러한 것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진리를 회방을 받을 때에 그 사람은 교회의 모습을 잃어버리게 되고 상실하는 거예요. 교회가 건물이 아니잖아요. 교회가 뭐예요? 교회는 우리예요. 우리 구원받은 거룩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교회인데 이 교회를 잘 지키는 것이, 건물을 지키려고 노력하지 말고 내 안에 하나님의 교회를 잘 지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 자신이 하나님의 교회라고 이야기해. 성전이라고 이야기해. 이 바깥 건물은 깨끗하게 하면서 내 안의 성전은 깨끗하지 못하게 하면 그 사람은 잘못된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우리의 거룩함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성품에 다다를 때에 그 사람이 곧 교회로서의 신령한 무리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을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말씀. 분별을 하는 거예요. 분별을 하지 못하면 다 틀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족장들이나 여호수아가 무엇을 하지 못했습니까? 분별을 하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이것을 분별하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 속에 들어가게 되고 십자가의 놀라우신 은혜를 덧입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올 우리 안에 있는 영혼을 기준하게 보시는 거예요. 영과 영이 깨끗하게 되어지면 육체도 깨끗하게 되는 것이죠. 영이 밝게 되어지면 육체도 밝게 되어지는 거예요. 눈은 뭐라 했어요? 영이 맑아지니까 눈이 밝아서 세상 것을 구별할 수 있고 세상 것을 판단할 수 있고 세상 것을 여러분 잘 분별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원망이라고 하는 것은 곧 그들의 속에 있는 사람들, 그들 속에서 있는 사람들이 원망을 가져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이 아니라 약속의 백성으로서 같이 함께 있는 사람들. 그렇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이제 생활을 하게 될 때에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섞여 있는 사람들이 누가 될까요? 이 기브온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패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활의 습관들, 이러한 것들이 곧 누구를 향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옆구리를 찌르는 장애물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할 때에 가나안에 들어갈 거라는 그 땅에서 다른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과 약속도 하지 말고 언약도 맺지 말고 그들은 무조건 누구든지 다 살려주지 말고 죽여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의 뿌리가 어디에서 나옵니까? 우상의 뿌리가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된 신앙과 거짓된 모습을 가지고 같이 생활했던 그들을 통해서 그들이 우상을 섬김으로 인하여 따라가게 되고 배우게 되고 그들의 습관을 이어받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잘못되어지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세상 사람들을 너무나 많이 바라보고 세상 사람들의 모습을 너무 잘 보고 있고 그것을 습득했기 때문에 되어지는 거예요.
욕설을 못했던 사람도 세상 사람과 함께 있으면 욕설하는 사람이 바뀌어요. 잘못된 행실을 안 하던 사람도 다른 사람들과 함께 세상 사람들과 함께 있으니까 잘못된 행실을 하면서도 올바르지 못한 행실을 하면서도 그것이 자랑거리로 생각을 해요. 왜 그래요?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친구 따라 누구를 사귀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은 다른 거예요. 맹모 삼천지교라 얘기했듯이 시장바닥에 가니까 장사꾼 행세를 하고, 묘지에 가니까 이 묘지하는 사람들이 아이고 하는 것만 배우게 되고, 사당 옆에 가니까 공부하는 사람이 되어지더라 라고 하는 말과 같이, 오늘 우리들의 인생의 생활이 하나님을 믿는 거룩한 사람들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인가를 분명하게 깨닫고 분별하는 신앙이 중요한 거예요. 기본의 사람들이 여러분 살려둠으로 인하여 이제 그들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도달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15절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언약을 맺고 회종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살리리라, 그들을 살리리라. 19절 말씀에 보면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건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했다. 맹세를 깨뜨리는 것 행위는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영광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말씀의 언약을 깨뜨리는 것은 곧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행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하지 아니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맹세를 하게 될 때에 내가 기분이 좋기 때문에 맹세를 하고, 내가 정말 환경이 좋아졌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겠다라고 맹세를 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잘 다스려야 돼요? 입술을 잘 다스려야 돼요. 마음을 잘 다스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행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이 나를 어떠한 것을 원하시는가를 깨닫는 신앙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화친조약에 따른 맹세는 거룩하신 여호와의 이름으로 보장된 것인 만큼 만일 맹세를 지키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외와 어떻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게 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결과를 원치 않으신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이스라엘이 맹세한 대로 기브온 거민들은 보호하고 그들을 위해 싸웠을 때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의 전쟁에서 볼 수 없었던 놀랍고도 영광스러운 승리를 가져다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10장감은. 또 하나는 후일에 사울이 이 같은 약속을 어기고 기브온의 거민을 죽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혹독한 진노를 내리셨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사무엘하 21장 1절부터 말씀해 봅니다. 다윗의 시대에 년부년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 집을 인함이니 저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라. 기브온 사람을 누가 죽였어요? 사울이 죽였다 이 말. 그 죽임으로 인해서 여러분 이스라엘 사울에게 얼마나 혹독한 일들이 일어났는지 모른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2절 말씀에 보면 사무엘하 21장 2절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이 전에 저희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저희 죽이기를 꾀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부르니라. 다윗이 저희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왜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기브온 사람이 대답하되 사울과 그 집과 우리 사이에 이런 은금에 있지 아니하오나 이스라엘 가운데 사람을 죽이는 일은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왕이 가로되 너희 말대로 시행하리라. 저희가 왕께 고하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경내에 머무르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의 이 자손 7을 내어주소서. 여호와의 빼신 사울의 고을 기브아에서 우리가 저희를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겠나이다. 왕이 가로되 내가 내어 주리라.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에요. 사울이 기브온의 거민들을 죽임으로 인하여 약속을 깨어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저주가 이스라엘 가운데 임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하는 것을 귀중하게 여기시지만 신중하게 정확하게 또 하나님의 이름 앞에 부끄럽지 아니한 그 모습을 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 그것은 큰 죄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신이 한 약속은 비록 불이익이 있더라도 그것을 지켜나가는 삶이, 신실함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섣부른 약속이, 맹세가 우리의 올무가 되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을 인하여 우리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니 이렇게 행하여 그들을 살리라 하고 우리에게 이르되 그들을 살리라 하니 족장들이 그들에게 이르된 대로 그들이 온 회중을 위해 나무 패며 물 깃는 자가 되었더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이스라엘 자손에서 이 기브온 거민들에 대하여 살려는 두는데 그들이 무엇을 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이스라엘의 종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화친 조약의 그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이 거민을 죽이지는 못하지만 그들을 종으로서 노예로서 일을 시키는 일을 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집에 장작을 패고 또한 물을 깃는 일을 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실수를 하고 난 다음에 그 실수를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사후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이 될 수 있게끔 처리하게 될 때에 신앙에 도움이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실수에 연연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고 그 실수를 잘 헤쳐나가서 해결을 할 수 있는 지혜로운 믿음과 우리의 삶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기브온 거민들의 화친 조약에 대한 1차적인 책임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여호수아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호수아 다음에 책임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각 지파의 족속들의 족장들에게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외에 어떻든 간에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브온 거민과 조약을 맺은 것에 이스라엘 족장들은 분명한 책임이 있듯이 기브온 거민들이 조약을 맺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인 분명한 잘못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목적을 위해서는 어떠한 방법도 상관이 없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선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러분 좋은 방법까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결과가 이렇게 나타났으니까 그것이 선하다? 아니요. 결과가 좋기까지 나타났던 과정들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발견하고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가면서 죄를 짓고 악을 지으면서 여러분 사람들에게 피를 흘리게 하고 아프게 하고 하면서 결과는 좋게 포장되어 가지고 우리들에게 나타난다고 한다면 그것이 과연 선한 것인가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과정 속에 있었던 아픔과 고통, 다른 사람들의 피 흘림이 과연 좋은 결과를 가져왔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합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산다면 오늘 우리는 무언가 잘못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그러한 것을 결과만 좋게 나타나는 삶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출발과 결과가 종점이 같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으로서의 마지막 결론에 도달하는 그 시간,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드러낼 그 시간에까지 항상 동일한 선상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없으면 우리는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되는 거예요. 과정이 어쨌든지 간에 뭐만 좋으면 돼요? 결과만 좋으면 된다. 그 속에서 다파하고 쓰리하고 괴로워하고 실망하고 낙심해 있는 사람들을 생각하지 못하는 잘못된 이러한 비성경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면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옳지 않는 방법으로 이룬 목적은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간에 정당화되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선한 일을 한다는 명분 아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방법들을 사용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집착하는 거예요. 좋은 결과에 집착하면 결국은 나쁜 일을 하더라도 괜찮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깨달아야 될 것이 뭐예요? 하나님은 목적도 좋아해야 되고 과정도 좋아해야 되고 결과도 좋아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이 삼박자가 맞게 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결국은 모든 사람들이 다 좋게 되어지는 게 뭡니까? 이스라엘의 영영한 종이 되어 하나님을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깃는 자가 되리라. 여러분, 이 처벌은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찬성을 하고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속임수의 대가로 그들은 무엇을 잃어버렸습니까? 영원한 자유를 박탈당한 것이에요. 영원한 영영이 종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브온의 족속은 영영이 종이 되어 이스라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속의 수단에 의해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여기에 비추어서 이야기한다면 장자권을 얻기 위해 나이 든 아버지를 속인 야곱이 외삼촌 라반에게 속은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게 되었죠. 그가 그러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보다 더 많은 고통과 고뇌를 겪어야만이 하나님의 약속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사람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비록 더디고 위험하고 또한 성공은 희박해 보일지라도 반드시 선한 방법으로 좋은 목적을 이루도록 힘을 쓰고 노력하는 우리의 신앙과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은 더욱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읍시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그 선하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다른 사람을 속이는 거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고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거 하나님이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 앞에서 부끄럽지 아니한, 또 하나서는 하나님의 진리에 합당한 모습을 가지고 계획을 하고 살아가고 나타나게 될 때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충만하게 임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주 안에서 승리하시고 말씀 안에서 새롭게 되어지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방법대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라감으로 인해서 성공하고 또 나아서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축복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에 성령님이 도와주시고 믿음을 가지고 행할 때에 성령님이 역사하소서. 주님의 기쁨으로 가득한 축복의 생활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